오늘 금요기도에 올라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오늘 미래를 대비하는 요한계시록 12강이 되겠습니다. 지난주 특세를 하고 또 오래간만에 하다 보니까 잠시 정리를 하면 요한계시록 1장은 전체의 서론에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제 그 서론에 비추고 있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예수님께서 소아시아의 7교회에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7교회에 보낸 각 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한 단락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나오는 4장과 5장은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또 새로운 계시를 보여주시는데 하늘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하늘의 보좌를 보게 되는데 그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 앞에는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곳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송을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들이 4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또 5장에 가보면 5장을 시작하면서 그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루마리가 7인으로 봉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봉인되어 있는데 이것을 누구도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힘 있는 천사가 누가 이 인을 뗄 수 있을까라고 물으니까 아무 대답이 없어요. 그 다음에 웁니다. 그러자 한 장로 가운데 하나가 나와서 말합니다. 다윗의 뿌리인 바로 죽임당하신 어린 양만이 그 인을 뗄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자 이 네 생물들과 24 장로들이 다시 한번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그 네 생물들과 24 장로들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천사들이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고 어린 양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서 또 새로운 단락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이제 6장부터 시작되는 7인을 떼는 장면입니다. 4장과 5장에서 하나의 숙제가 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보호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붙잡고 계시는 그 두루마리, 요즘 얘기하면 책이죠. 근데 봉인되어 있습니다. 7번 봉인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죽임당하신 어린 양만 펼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 이야기를 계속 이제 끌고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6장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7인을 떼게 될 때 이제 6장 오늘 1절부터 이제 떼기 시작합니다. 첫째 인을 떼고 둘째 인을 떼고 셋째 인을 뗀다는 것은 7번 봉인되어 있는 인을 하나씩 뗀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통은 뭔가를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으면 하나 떼고 그 다음에 또 2번 떼고 7번을 다 떼야 뭔가 탁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에 인은 한 번 인을 뗄 때도 또 사건이 일어나고 두 번째 인을 뗄 때도 또 심판이 일어나고 이런 현상인 거죠. 이렇게 해서 7인이 떼어지는데요. 이 7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7인이 심판이 있고 7 나팔 심판이 있고 7 대접 심판으로 나아갑니다. 이게 3중 심판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7인을 보면 이제 첫째, 둘째, 셋째, 넷째를 떼고 나면 또 다른 인으로 이제 바뀌면서 그 중간에 새로운 메시지가 나옵니다. 새로운 메시지. 7인을 좀 요약해서 구조를 말씀드리면 첫째 인, 둘째, 셋째, 넷째 인을 뗄 때마다 뭐가 나오냐면 말탄자가 나와요. 말탄자가. 그래서 처음에는 흰말 탄자가 나오고 두 번째는 붉은색 말, 세 번째는 검은 말, 네 번째는 청황색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말탄자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다섯째부터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섯째와 여섯째는 말이 나오지 않고 다섯째는 순교자들의 탄원이 있습니다. 즉 그 심판 가운데 순교당한 이들의 탄원이 나오고 여섯째는 이 심판에 임할 큰 심판, 즉 마지막 날의 큰 심판이 나타납니다.
자, 여기까지가 6장입니다. 이게 6장인데 6장이 끝이 나고 난 다음에 일곱째인은 어디에 나오냐면 한 장을 뛰어넘어서 8장 1절에 등장을 해요. 8장 1절에 가서야 일곱째인을 떼실 때에 떼니까 뭐가 나오냐면 여기는 심판의 내용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곱 나팔을 가진 자가 짱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째인에는 내용이 없는 거예요. 일곱째인은 일곱 나팔을 가진 자들이 나오니까 내용이 없고 바로 일곱 나팔로 넘어가 버려요. 여섯째 인이 맞춰지고 난 다음에 한 장의 차이가 있고 8장으로 넘어갔다 그랬잖아요. 그 사이에 있는 이 메시지가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앞에 첫째, 둘째 이것도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 사이에 끼어 있는 하나님의 계시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그 8절까지 나와 있는 넷째인까지 뗄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그 6장 9절부터 끝절까지 나와 있는 5번째, 6번째 인을 떼게 될 텐데요.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1절, 2절 보시면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뗐습니다. 첫째 인이죠.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흰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탄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흰말, 백마 탄자가 있더라. 근데 그의 손에는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를 보시죠. 자, 첫 번째 인을 떼니까 어떤 말 탄자가 나왔어요? 흰말 탄자. 조금 이따 물어볼 거예요. 4개는 오늘 외우고 가야 됩니다. 만약 그거 못 외웠다,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검사 맞고 보낼 수도 있습니다. 첫째는 무슨 말? 흰말 탄자가 나왔다. 근데 요한계시록에는 흰말이 2번 나옵니다. 말탄자가 2번 나오는데 오늘 요한계시록 6장이 나오고 시간이 흘러 많이 흘러서 요한계시록 19장이 나옵니다. 19장 6절부터 백마탄자가 나오는데 그 이름은 충실과 진실이에요. 그럼 이 흰말 탄자가 같은 인가 다른 인가? 대단히 어렵죠. 여기 오늘 흰말 탄자가 나왔습니다. 활과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근데 또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말이 좀 이상하죠. 이기려면 이기지, 이기고 또 이기더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게 뭘까? 라는 것입니다. 자, 뭐든지 처음이 어렵습니다. 처음이 어려워요? 쉬워요? 처음이 어려워요. 처음만 좀 잘하면 다 열리게 되는 것이죠. 한 번은 노량진에 그 학생들을, 그 고시생들을 보여주는 곳이 있었는데 가보니까 고시생들을 만나서 한 끼 줍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시생들과 어떻게 한 끼를 먹는데 그들의 삶의 애환을 같이 나누는데 여러 소방, 경찰, 국가고시들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제 목요일 날 부산에 이제 하루 내려갔다 왔는데 어제 목사님도 그러더라고요. 부산이 아무리 커도 청년들이 서울에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고시를 준비해도 노량진 가서 준비하려고 하는데, 네, 서울에 사는 거 감사하십시오. 이 말을 하려고. 서로 서울 오려고. 오면 또 별거 있어요, 없어요? 별거 없는데 별거 있게 보여요. 서울에 사는 거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요, 서울을 동경을 해요. 아무리 시골에서 목회를 좀 이렇게 크게 해도 서울에서 목회하는 걸 또 부러워해요. 별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서울에 산다고 별것 있습니까? 근데 그 노량진에서 공부를 하는데 이제 몇 번씩을 시험을 봐요. 근데 시험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뭐가 어려운가 물었더니 다시 시작하는 게 어렵대요. 1년 동안 했던 공부 또 다시 시작하는 게 어렵대요. 그거 마음 잡기가 힘들대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마음만 잡으면 또 시작한다는 거예요. 시작이 어려운 거예요. 시작이. 공부 안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 한번 하면 이제 되는 거죠. 공부 첫 시작이 어려운 거예요. 운전도 처음이 쉬워요, 어려워요? 처음에 운전 쉬웠어요? 네. 어렵죠. 그러나 해보면 어때요? 한 손 잡고 하죠.
창 내밀고 탁. 예, 처음이 어려운 거예요, 처음이. 네. 작품도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 처음이 어려운 거야. 영화 감독들도 영화를 하나 구성을 하고 영화를 만들려면 처음에 그 어떤 시나리오가 힘든 거예요. 음악을 하나 만드는 것도 시작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영감이 떠오르면서 되는 거죠. 저도 설교를 준비하는데 시작이 제일 어려워요. 처음에 시작하는데 시간 다 잡아먹어요. 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시작이 되면 쉬워요. 시작인 거예요, 시작. 오늘 첫째 인을 떼었습니다. 이제 시작인 거죠. 흰말을 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았는데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가장 해석이 힘든 말입니다. 확실히 말하면 이 백마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19장에 나오는 백마 타고 오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본문의 6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무엇일까? 언제나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려면 구약적 배경을 이해해야 된다. 특별히 스가랴서 다니엘서 같은 경우를 이해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셨나 봐요. 작년 재작년에 우리가 이 시간에 금요기도 시간에 스가랴서와 다니엘서 그리고 에스더서를 공부했기 때문입니다. 잊어버렸겠지만 그래서 제가 필요한 거죠. 네. 스가랴 6장 1절과 8절에 보면 그 네 병거 환상이 있습니다. 이 끓는 물 환상 가운데 이제 쭉 나오다 보면 네 병거 환상이 있는데 그 병거를 끄는 말들이 나와요. 그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끓어요. 붉은 말들.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끓고요.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끕니다. 그 넷째 병거는 오늘 본문에는 청황색 말이라고 하는데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끓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병거는 무엇인가? 스가랴서 6장에 나오는 병거들은 하나님이 보낸 바람이라고 그랬어요. 이 바람은 뭐냐면 세상을 심판하는 바람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바람. 여기와 함께 생각해 보면 여기에도 흰 말이 나오니까 그리고 네 개의 말이 나오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보기보다는 세상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대부분 이 신학자들이 보는 것은 정답을 말씀드리면 여기에 흰 말은 로마입니다. 로마.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로마의 평화입니다. 로마의 통치는 평화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팍스 로마, 로마의 평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로마는 그 그리스, 헬라의 문화도 그대로 인정을 하고 그대로 수용을 했어요. 남을 배척하는 문화가 아니라 좋은 것은 받아들이는 문화, 다 같이 평화롭게 지내자 이런 문화를 추구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도 뭐 종교적인 것, 너희들이 믿는 것 다 믿어라 이렇게 했어요. 일본식처럼 하지 않았어요. 천황만 숭배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니들이 믿는 거 믿어라. 그러나 소동케 하지는 말아라. 소욕케 하지는 말아라. 이렇게 통치를 했던 것이죠. 로마의 평화가 복음의 전파에 도움이 된 부분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평화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은 다 아닙니다. 그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기 때문이죠. 진정한 평화는 복음에 있고 그리고 신앙에 유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분명 평화를 위해 간구해야 합니다. 지도자들이 나라를 평안하게 만들고 우리가 평안한 중에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가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도리어 그 평화가 방탕하고 안일하고 게으름을 가지고 온다면 잘못된 평화가 될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늘 그 평화를 위장시킵니다. 처음에는 다 평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속내를 봐야 합니다. 그 속내를 봐야 돼요. 로마가 진정 평화를 위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나라 사람들과 평화롭게 내가 너희들을 통치하지만 평화롭게 너희들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지만 그 속내를 알 수 있는 사람 누구냐? 원로온 사람들이에요.
겉으로는 평화를 얘기하지만 속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진정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이와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어디에 있을까요? 물질에 있을까요? 건강에 있을까요? 성공에 있을까요? 그래서 평안하셨습니까? 그 평안이 얼마나 갈까요? 순간적으로 평안은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평화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인을 보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3절과 4절 보시면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아멘. 둘째 인을 떼자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전령인 평화를 깨는 붉은 말이 등장을 합니다. 붉은색은 뭘 상징할까요? 붉은색은 피를 의미합니다. 피 흘림을 얘기하는 것이죠. 붉은색은 피입니다. 자, 이 피는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무엇의 결과입니까? 살인과 그리고 죽음과 그리고 전쟁의 결과입니다. 둘째 말 붉은 말은 전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로마는 평화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문화를 받아들이고 세상을 평화롭게 이끌고자 했지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의 로마는 미국입니다. 지금의 로마는 미국입니다. 미국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힘 있는 깡패입니다. 세계를 자신의 힘과 권력과 무기로 조용해 라고 하면 조용해야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군사력으로 세계를 평화롭게 만들어가는 힘 있는 깡패입니다. 그래서 북한도 이제 자기의 나라까지 영토까지 날아오는 핵을 개발했다고 하니까 이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나마 우리나라가 그래도 우방이니까 우리나라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번에 어제 오늘 뉴스 나온 게 그거잖아요. 아직도 돈줄이 흘러가고 있다. 북한에. 그 가운데 하나가 중국의 은행이다. 스위스 은행도 은행이지만 중국의 은행이다. 그래서 미국이 중국이라고 하는 그 큰 땅, 그 경쟁 대상인 중국의 은행에 돈줄을 막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트럼프가. 그러니까 중국이 기분 좋을 리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의 은행을 지들이 마음대로 돈줄을 끊겠다? 독자적으로 북한의 핵을 억제하는 데는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우리와 얘기하지 않느냐는 거죠. 미국이 혼자 평화를 만들어 가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중국이 틀어버리면 이 평화도 깨지는 거라는 것입니다. 미국이 중국을 화내게 해서는 안 됩니다. 피 흘림의 시작은 무엇일까요? 피 흘림의 시작은 분노와 시기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분노와 시기. 가장 먼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가운데 가장 먼저 분노의 감정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그렇죠. 가인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가리켜 가인의 후예라고 하지 않을까요? 가인은 자신의 제사가 하나님께 거절당하자 하나님이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동생보다 못한 자신을 생각하며 분노의 감정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싫었죠. 그런데 그 감정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 미움이 동생에게 하나님에게 함부로 대들 수는 없으니까 예배를 드려서 받은 그 드린 아벨을 미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들에서 쳐 죽였습니다. 자, 오늘날도 이러한 분노가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나라 어디에서 등장하죠? 이러한 분노가 운전 중에 등장하죠. 그래서 기분 나쁘게 했다. 그러면 언니가 모르게 그 무기를 차에 싣고 다녀요. 그래서 뭐 도끼나 망치나 큰 쇠파이프를 들고 가서 몰고 가서 막 때리죠. 이 분노 조절을 못하는 거예요. 분노 조절.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은 얼마나 화가 났는지 골목까지 쫓아가서 걸어가는 사람을 받았대요. 그렇잖아요. 분노 조절. 결국에서 피 흘림은 무엇부터 시작하냐면 분노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감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더 실감을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가정에서 일어난 싸움. 가정에서 일어난 싸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너무나 예수만 섬기는 우리 가정, 노래를 많이 부르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은 싸움도 없고 큰 소리도 없겠지만 예수 믿지 않는 가정들은 분노가 많아요. 큰 소리가 많아요. 가정에 분노가 어디서 오느냐? 형제 간에도 그 분노로 인해서 살인이 오는 거예요. 분노의 원인의 1순위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느낌입니다. 44%. 살인의 경우도 보면 자신을 무시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할 때가 많습니다. 나를 무시해? 하고 죽이는 거예요. 이러한 분노의 감정은 우리 안에 큰 피해를 줄 뿐더러 우리의 가까운 가족과 이웃에게 해를 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 같이 분노에 대해서는 한 번씩 책을 읽어봐야 합니다. 분노를 가라앉혀야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분노를 가라앉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지금 생각을 해봤어요. 여전히 제 생각이에요. 첫째는 남을 화내게 하지 말아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남을 화내게 하지 말자. 또 따라가겠습니다. 신경을 건드리지 말자. 즉 무슨 얘기냐면 분노는 어디서부터 오냐면 남의 신경을, 남의 속을 파헤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상대방에게 쏟아냄으로써 상대방을 화나게 하고 분노를 일으키게 합니다. 상대방의 자존심을 심하게 상하게 하는 거예요. 막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을 막 쏟아냅니다. 이런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여러분들처럼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말을 보면 알아요. 성숙한지 성숙하지 않은지. 당연히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많이 듣고 은혜를 받으면 변화가 되죠. 근데 말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살찐 사람에게 이렇게 살이 쪘어. 기분 좋아요, 나빠요? 교회에 오는 분에게 밥 한 끼 사주지도 않으면서 왜 살쪘냐고 얘기를 해요. 밥 한 끼 안 사줬으면 살쪘다는 말 하지 마세요. 제 아내야 제가 벌어다 먹이니까 할 수 있다 치더라도, 애들이야 내가 버려서 먹이니까 할 수 있다 치더라도, 성도들 내가 밥 한 끼 사주지도 않았는데 뭐 이렇게 살쪘다고 난리예요. 네? 하지 마세요. 뼈 있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다들 빼빼 마른 사람만 있어가지고. 돈 없는 사람에게 돈 없다고 얘기해 보세요.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못 배운 사람에게 못 배운 것이 이런 말을 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못생긴 사람에게 못생겨가지고 기분 좋겠어요. 그러나 반대로 많이 배웠어요. 못 배운 것이 기분 안 나빠요. 별로 살 안 쪘는데 살쪘다고 기분 안 나빠요.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왜 남의 단점을 왜 건드립니까? 평생에 남은 말이 될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어디 가서 칼 맞을지 몰라요.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요. 나 잘못한 것도 없는데 운전하다가 가만히 앞에 딱 서더니 와가지고 말이야 막 칼을 내밀거나 그러면 어떻게 할래요?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인데. 여러분, 남을 화내게 하지 마십시오. 또 이렇게만 나가면 안 되니까 두 번째는 분노를 조절하는 방법은, 두 번째는
상처를 쉽게 밟지 않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상처를 쉽게 받지 않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좁은 마음 갖지 말고 넓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따라서 넓은 마음을 갖자. 혹 지나가다가 이렇게 살쪘어 이렇게 해도 그런가 보다 저 사람은 이렇게 넘어갈 줄 알아야지. 저 사람 수준은 저것밖에 안 되나 보다. 저 사람은 그냥 그런 사람이니까, 때로는 친구 같은 사람이니까 그냥 웃자고 하는 던진 얘기지. 그렇게 넘어갈 수 있잖아. 성도들끼리 밥 한 끼 안 사줬어도 걱정돼서. 저도 75kg까지 나왔을 때 계속 어떤 모 집사님이 목사님 배가 살쪘어요. 안 되겠는데요. 솔직히 마음 아팠지만 아팠지만 그래, 목사가 살찌기를 싫어하는구나. 그래, 내가 살을 빼야 되겠구나. 나도 불편한데. 그리고 마음을 넓혔어요. 그리고 뺐어요. 이러면 되는 거지. 할렐루야. 이러면 되는 거지. 왜 그 화살에 맞아요? 안 맞으면 되는 거지. 할렐루야. 이런 넓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넓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인을 생각해 보세요. 가인이 그거 마음 아팠겠죠. 제사 하나님 안 받으셨으니까.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 둘 다 안 받은 것보다 너 동생이라도 받았으니 얼마나 좋은 일이냐. 나도 다음에 너보다 더 잘할 거야. 나의 문제점을 돌아볼 거야.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 자존심이 평생을 가요. 평생. 그 분노를 놓질 못해. 그 사이가 잘나면 내가 참 나보다 훌륭한 사이를 두었구나. 내 딸이 얼마나 행복할까. 요나단도 성격 좋고 사이도 이처럼 능력이 있으니 우리나라는 잘 나가겠구나. 이런 좀 마음을 좀 넓은 마음을 가졌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할렐루야. 그 경쟁, 비교 이기지 못해서 결국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좀 넓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 누가 화살을 쏘면, 칼을 찌르면 믿음의 방패로 좀 막아야 돼요. 피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들 안 하는 분들은 다음에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만다는 거예요. 제발. 네, 제발. 옛날에 교회에 신발 신고 왔다가 잊어버렸으면 그래, 새 신발이어서 그런가 보다. 나는 슬리퍼 신고 가면 되지. 그분이 잘 신었으면 좋겠다. 간디가 그랬다고 하잖아요. 한 짝이 기찻길에 딱 빠지니까 사람들은 놀리는데 나머지 한 짝을 던졌다잖아요. 그 한 짝 가지고 뭐 어디다 써먹겠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두 짝을 다 잡으면 신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숫짝 났다는 거예요. 이런 너그러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쪽은 오늘 썰렁해요. 조기압이야. 싫어요 이런 얘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말씀만 알아서 전하면 그까지 속 깊게 이런 삶의 적용을 탁탁탁탁탁 알아서 해야 되는데 삶의 적용들을 성도님들이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것만 못해요. 그래서 그냥 요리를 하는데 때로는 파 사다가 마늘 사다가 고기 사다가 이렇게 해서 맛있게 이제 해놓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밥을 했잖아요. 지난 2주 동안 여러분들 영적인 밥 해먹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그러면 알아서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못 먹는 분들이 계셔. 근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제가 하나씩 이렇게 입에다 넣어드려야 돼. 못 먹는 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맞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어도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삶의 모습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보여주고 들려줘야 그렇구나 이렇게 알잖아요. 가인이 마음을 좀 더 넓게 가졌다면 동생 죽이지 않았을 텐데.
그 분노를. 사울이 그 자존심 좀 더 생각을 바꿨다면 그 사위를 더 사랑했을 텐데, 이런 일이 없을 텐데. 결국 자기의 인생도 망쳤잖아요. 그것 때문에. 삶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 분노 조절 못해서 나를 무시했다, 그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버리는 거예요. 그 마음 가지고 옷에 칼을 품고 다니다가 모르게 그 사람 찌르면 평생 그 사람 감옥살이 하는 거예요. 인생 망치는 거예요. 분노를 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 우리가 사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갖자.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마음을 비우시고 나다셨습니다. 빌보 교회도 참 착한 교회지만 성도들끼리 안 좋은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낮아지는 마음, 비우는 마음, 한 마음을 품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게 다 씨가 있는 말이에요. 뼈가 있는 말이에요.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 여유로운 마음이 있을 때 분노를 풀고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의 원인 가운데 또 하나가 뭐냐면 교만한 마음이래요. 책에 보면 교만한 마음. 그 교만한 마음이 결국에는 분노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을, 자기를 좀 비우는 마음을 가질 때 분노를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인을 떼보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셋째 인을 떼니까 어떤 말이 나왔어요? 검은 말이 나왔습니다. 그 탄자의 손에는 뭘 가졌어요? 저울을 가졌습니다. 저울은 어디에 쓰죠? 네, 물건을 달 때, 시장에서 뭔가를, 옛날에는 뭔가를 팔 때, 줄 때 쓰는 거죠. 6절에 보면 밀 한 대에 한 데나리온입니다. 5만 원, 10만 원입니다. 보리석 대에 5만 원, 10만 원입니다. 그리고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저를 보죠. 이 검은색 말의 특징은, 상징은 기근입니다. 기근이 오게 되면 자연적으로 경제적인 악화가 이루어지죠. 그러면 경제가 어렵죠. 아주 정말 굶어 죽을 때는 아니지만 쌀 한 대에 5만 원이에요. 비싸죠. 보리석 대에 5만 원이에요. 비싸요. 그러나 굶어 죽진 않아요. 그런 상황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나 포도주나 감람류, 이러한 식용유라든지 필요한 기름은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심판이 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7절과 8절 보겠습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무엇이다? 사망이다. 여기는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청황색 말의 특징은 사망이에요.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칼로, 흉년으로, 사망으로, 땅의 짐승들로서 죽더라. 사망의 원인들을 네 가지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청황색 말, 그들의 이름은 사망입니다. 저는 가끔씩 장례를 치르면서 돌아가신 분들의 얼굴을 뵐 때가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의 얼굴은 우리 이런 핏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핏기가 없고 아주 누렇게 떨기도 하고, 그런 얼굴의 모습이 바로 잿빛처럼 보이는 얼굴이 청황색 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망의 얼굴이죠. 창백한 얼굴. 그 죽음의 사자입니다. 이 죽음의 사자가 와서 우리에게 칼로서 죽게 하고, 흉년으로서, 흉년이니까 너무나 배가 먹을 게 없어서 죽거나, 또 사망, 여러 가지 사망의 이유가 있겠죠. 그 또한 전염병으로든지 질병으로 죽을 수 있고요. 땅의 짐승,
여기 보면 짐승,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사고로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들은 땅 4분의 1의 권세를 가졌으므로 땅 전체를 파멸시키지는 못해요. 4분의 1의 권세를 가졌을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붙잡고 계시는 그 두루마리 7인으로 봉인되어 있는데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떼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첫째 인을 뗄 때는 어떤 말이 나왔다고요? 예수님과 비슷한 흰 말이 나왔다. 평화로서 오는 것이죠. 사단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내가 너희를 죽이러 온다 절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평화를 선포해요. 가식적인 거죠. 거짓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람이 나에게 평화를 들어오는지 아니면 그 속에 다른 꿍꿍이 속이 있는지를 볼 줄 아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도 이처럼 사람들의 영혼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적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초대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지금도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말이 나왔죠? 네, 붉은 말. 붉은 말은 바로 피의 색깔입니다. 피는 전쟁에서부터 오는 거죠. 전쟁의 심판이 오는 것입니다. 셋째는요, 네, 검정 말은 바로 기근입니다. 기근으로부터 오는 거죠. 그것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저울을 가졌는데 비싼 경제, 즉 어렵게 생활이 유지되는 거죠. 기근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번째는요, 청황색 말, 사망이라고 친절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재림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텐데 우리는 이러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이 세대를 분별할 줄 아는 이러한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